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인생을 다시 살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우상 숭배자가 된 인생을 그래서 죽음 앞에 두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비밀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만큼 인생에게 귀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륜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죽음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교훈을 깨닫고요. 이 죽음 때문에 지혜를 얻어내고요.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고상한 모든 철학과 사상들이 나오고요. 이 죽음 때문에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다는 것하고 산다는 것하고는 동면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치요, 죽음은 우리가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즐거운 것, 행복한 것, 재미난 것, 즐길 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보다도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왜 병드는 건지, 왜 늙는 건지, 왜 우리는 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죽음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전자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고 더 많은 지혜를 얻을 것이고 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폐결핵으로 죽어갈 때 저는 죽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때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될까? 나는 왜 젊은 날에 이 나이에 죽어야 될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 큰 복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그때 내 몸에서 죽음의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때 저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한 가지 분명한 무엇이 몸에서 살아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것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라고, 생의 욕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살고 싶더라고요. 살고 싶은 이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앉아도 울고 일어나도 울고 잠을 자도 울고 자다가 깨어나도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찾아간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주사약을 주고 먹는 약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1년 동안 절대 거르지 말고 매일 한 차례씩 이 주사를 맞고 매일 이 약을 먹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 심령에 그냥 팍 박혀버리더라고요. 이후에 저는 실제로 1년 반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약을 먹었고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제 엉덩이에다가 제가 주사를 놨습니다. 그게 보통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찾아다니면서 고기란 고기는 실컷 먹고 끝나면은 그 잔치집에 부엌에 들어가서 아주머니들한테 돼지고기, 소고기 봉지에다 좀 싸달라고 그래. 그걸 싸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연탄 석쇠 위에다가 올려놓고 눈물 반 고기 반 같이 삼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낮에는 들로 논밭으로 물가로 나가서 미꾸라지, 가물치, 붕어 잡아다가 집 옆에다가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다 키우면서 잡아먹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들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뭘 구워줘요. 뱀이었습니다. 뱀을 주면서 친구가 먹으라는 거예요. 몸에 좋다고. 여러분, 제가 뱀을 먹게 생겼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오독오독 그 뱀을 다 씹어 먹었습니다. 제대로 좀 구워서나 주지. 덜 구워져 가지고 그 느낌이 이상한데 그것을 오독오독 뼈채 씹어 먹으면서 나는 살 거야. 나는 절대 이대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 먹었습니다. 어느 날 시집 갔던 큰 누님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점심 먹고 후에 제가 이제 주사를 놓는데 제가 주사를 놓을 때 이제 주사약에다가 약을 넣은 다음에 엉덩이다가 이렇게 찔러 넣죠. 근데 그때쯤에는 엉덩이가 스트랩토마이신의 성분으로 인해서 주사를 너무 많이 놔가지고 엉덩이 잘 들어가는 쪽은 다 굳어 있었어요. 이게 밤중에 시프를 해가 뜨거운 수건으로 해가지고 녹여도 엉덩이가 그대로 딱딱해요. 거기다가 주사바늘 찔르면 주사바늘 이렇게 휩니다. 그러다가 푹 들어가요. 손을 팔 떨면서 넣죠. 아프니까. 차츰차츰 이제 장단지 쪽으로 내려가고 놓을 데가 없으니까. 제가 손을 팔 떨면서 엉덩이에다가 주사를 찌르니까 누나가 문 밖에서 그것을 보다가 막 울어요. 막 울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정우, 저 독한 놈, 저 독한 새끼, 이러면서 울어요. 그때 저는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부딪히게 될 때 죽음 반대편에 있는 무서운 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생의 욕구입니다.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죽게 됐을 때 약도 듣지 않으면 화장실에 가서 죄송합니다. 똥물을 가다가 먹였습니다. 그거 갖다 주면 그것을 받아 먹곤 했습니다. 이런 생의 욕구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욕구는 어디서 오는지를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어디서 오는가? 죽음에서 옵니다. 죽음을 통과하면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가 죽음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살려는 힘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앞에 죽음을 놓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죽게 되었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가 이 죽음을 불러들였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허물은 잘못을 얘기해요. 과오, 탈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 말에. 너희가 사망 앞에 이르게 된 것은 너희가 뭔가 크게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큰 과오,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큰 허물입니다. 정말 잘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버려두고 우상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찾고 쫓아가고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죄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앞에 죽음을 놓고 일하시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행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애 욕구가 있고 저도 생애 욕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생애 욕구는 제가 젊은 날에 경험했던 생애 욕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저는 설익은 뱀도 오독오독 씹어먹고 1년 반 동안 제 엉덩이에다 주사를 찌르고 가물치, 붕어 이런 걸 잡기 위해서 또라이 가서 그걸 잡아다가 키우고 잔치집이라는 잔치집은 다 찾아다니면서 돼지고기 얻어다가 석쇠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그렇게 해본 분이 계십니까? 누구나 다 살려는 욕구를 압니다. 그러나 그 살려는 생의 욕구를 진실로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죽음의 기운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자로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죄, 허물, 잘못 이렇게 알아들을 뿐이지 그 잘못이 무엇인지 그 잘못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죄의 상태에 있다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말 절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죄의 능력 아래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 내가 죄 아래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죄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게 뭐라고 그랬죠? 율법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세세하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겉으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냥 많이만 기록해 놓으면 안 되니까 요 전체 율법을 짤막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체를 명료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두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상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말하면 상위법과 같아요.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하위법과 같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죄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과 뿌리와 연원이 1계명에서 4계명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핵심적인 요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피조되어져서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형상으로 창조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통치할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너희들이 나처럼 사는 모든 연원과 뿌리는 나 여호와로부터 나오니까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다른 아버지를 네 곁에는 절대 두어서는 안 된다. 혹시 나를 버리고 나와 같은 다른 아버지를 신상을 새겨가지고 그것으로 사상으로 삼고 형상으로 만들어서 모시고 그것을 좋아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따르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계명으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네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생각으로 새기고 손으로 새기고 사상으로 새겨서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부르는 망령된 짓을 하지 마라. 너희는 오직 내가 거룩하게 만든 날 안식일이 상징하듯이 나를 만나고 나를 누리고 나를 담아서 나 여호와처럼 살아가는 내 아들들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모셔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대안과 힘과 위로와 기쁨으로 삼아서 하나님 없는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을 택해서 그 길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대답했듯이 우상숭배자가 됨으로써 아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허물이요. 성경은 이 허물 때문에 그리고 이 허물로 말미암은 죄의 상태에 인간이 빠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라고 사망에 떨어지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즉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는 이제 1계명에서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면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위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모든 것을 결국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10계명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5계명이 뭐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뭐예요? 그렇죠. 훌륭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이 뭐예요? 너무 일찍 나왔어. 거짓말하지 마라. 10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어느 것 하나 지킨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만만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일 만만한 게 제일 끝에 꼬지랭이 것이겠죠? 제일 끝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다른 사람 거 탐하지 말라 이거. 탐하지 않은 사람.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탐심으로 가득합니다. 어렸을 때 옆에 아이가 좋은 머리핀 하나만 가져도 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친구가 장난감 하나만 좋은 거 사도 탐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우개, 옆에 친구의 지우개를 탐내서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다. 연필, 필통. 그놈의 국회의원 통일주체 국민회의 아들이
등에다가 메고 다니는 가방이 어찌 그리 좋은지 그냥 칼로 척 찢고 싶었어요. 탐합니다. 어른이 돼가면서 남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남이 살고 있는 아파트, 심지어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나아가서 남의 자식까지 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서 3장 7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요, 그 당시에 가장 단단한 물질인 돌에다가, 돌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기로 유명한 화강암에다가 율법을 새겨서 주십니다. 새겨줘요. 자기 백성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그렇게 새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양심에다가 신비에다가 새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거나 죄를 행하면은 이러면 내가 벌받지, 이러면 내가 지옥 가지. 세상 모든 종교와 윤리와 법도가 다 그렇습니다. 나쁜 짓 하면 너 벌받아. 너 나중에 지옥 간다. 이게 마음에 아주 새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정말 복받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자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상 숭배자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돼요. 제가 모두에 누구든지 생애 욕구를 가지고 있다. 생애 욕구를 일으키는 중요한 그 반대급부의 사실이 뭐냐? 죽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을 느낄 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욕구가 강렬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존재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를 소원해야 되고, 내 말하는 것, 내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봉헌해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게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기도할 때 눈에서 눈물이 졸졸졸 흘러내려야 돼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께 대해서 살려고 하는 이 욕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걸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뭘 두고 일하신다고요? 죽음을 놓고 일하세요. 너희들은 죽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육체 안에 그 죽음의 능력과 권세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세요. 그러므로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내가 우상 숭배자구나.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는 나를 사랑하고 돈만 좋아하고 나 잘되고 나 출세하고 나 행복한 것이 으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진가? 나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죽은 상태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조처하신 가슴 아픈 처방이 있어요. 내버려 놔두시는 것입니다. 어디 가운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24절보다 좀 밑에 더 있어요. 몇 절이냐?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4절에 그리고 방금 읽은 28절에 내버려 뒀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씁니다. 우리는 이미 24절에서 내버려 뒀다는 말의 의미를 살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마음의 정욕에다가 내버려 놔뒀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설명할 때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내버려 놔줘요. 허용해줘요. 아들이 나가겠다는데 그 아들의 마음의 정욕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마음의 정욕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자료로 하나님께 그 아버지가 쓰세요. 그렇죠? 이번에는 어디에다 내어주는가? 그 상실한 마음에. 여기서 상실했다는 뭘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마음에 사람을 내버려 놔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서 그가 만들어내는 그 죄의 결과들을 보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처절하게 느끼게 하시려고. 그 내버려 둠의 결과가 29절에서 31절까지 쭉 나옵니다. 모든 불의로부터 일컬어지는 죄악들입니다. 여기서 불의라는 말은 아카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죄의 상태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죄의 상태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발생하고 나오는지를 바울은 얘기합니다. 거기 보십시다. 다 이제 20가지를 얘기해요. 제가 다 이거 하나하나 살필 수는 없고 몇 가지 뜻만 좀 어려운 것만 살필 테니까 보세요. 여러분, 모든 불의, 죄의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불의가 쭉 나와요. 한 20가지가. 첫째는 뭐예요? 살인이에요. 남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 분쟁이에요. 그죠? 세 번째, 사기예요. 사기가 뭐죠? 남을 속여서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죄의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는 인격적인 상태를 말하죠. 그 상태에서 추악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악의가 나오고 시기가 나옵니다. 제가 살인부터 설명했나요? 추악이 제일 먼저 있죠. 거기 보면 추악은 뭐냐면요, 사악한 심성을 말해요. 마음이 사악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사악한 마음의 성품이 만들어져요.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 밖에 있는 죄인의 상태는 끊임없이 탐욕을 만들어내요. 항상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거기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악의는 카키아라고 하는 이 말은 거스르는 말이에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에 대해서 거스르는 마음, 못된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기는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에 분쟁은 뭐예요? 싸우는 거죠. 사기가 뭐예요? 남을 속여 빼앗고 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악독은 뭐냐면은 악이 습관화된 상태예요. 이런 악들이 마음의 성품상 습관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수근수근하는 것은 뭐예요? 이 악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작당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만 이제 가짜 뉴스 만드는 사람들 같은 거죠. 10번째, 비방합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는 삶을 것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삼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번역에 그 논쟁이 좀 있는데 저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더 12번째, 능욕입니다. 남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거고요. 교만은요,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그렇게 해서 뭐 돈이나 좀 벌고 자동차나 좀 사면은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4번째, 자랑합니다. 그것을. 15번째는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악을, 더 큰 악을 지어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16번째, 부모를 거역합니다. 자기의 원천과 뿌리인 부모를 순종치 않습니다. 17번째, 우매한 것입니다. 그건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18번째, 배약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Covenant breaker. 약속을 어기는 사람, 모든 약속, 사회적 질서와 사회적 법과 이런 것을 다 깨고 신뢰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9번째, 무정입니다. 오스토르고스라고 하는 헬라 말은 뭐냐면 심지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까지도 버리는 것, 그래서 앙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20번째, 무자비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기 하나님처럼 마음에 새겨 섬기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져서 행위로 만들어지는 운명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요, 이 모든 불의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죄의 증상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에 내버려 놔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못되셨을까요? 그것은 그 증상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과 인격적 행위에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네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기와 감기 바이러스는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는 재채기나 콧물이나 인후통이나 기침이나 발열 같은 게 일어나면 내가 감기 걸렸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은 감기의 증상이지 감기는 아닙니다. 감기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대략 한 200종류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습니다. 이 200종류가 되는 바이러스가 인체 속에서 상부 호흡기 점막을 자극해서 감염을 하게 되면 그 감염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현상들, 증상들이 이제 재채기, 콧물, 인후통, 기침, 발열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감기에 걸렸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불의들, 여기 나오는 추악한 마음, 탐욕, 악의 시기, 다툼, 분쟁,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인격적인 삶에서 나오는 이 죄의 증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너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감기를 고치는 세상 의사들처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의사들은 감기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은 없어요. 그건 인류가 아직까지 의학으로 감기 실체는 잡지를 못합니다. 못 잡아요. 못 죽여요.
그냥 인체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 의사는 뭘 잡느냐? 기침을 진정시키고요, 열나는 게 좀 진정시키고요, 인후통이 있으면 좀 통증 덜 느끼게 해주고 해서 그것을 좀 진정시키는 정도로 살아가게 만들 뿐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건 다 무엇들이라고요? 죄의 증상들이라고요. 이런 증상들을 세상 종교들은 세상 의사가 감기 증상들을 잠깐 호전시키듯이 세상 모든 종교들은 다 증상을 문제 삼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착한 마음 가져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세상의 모든 교훈들이나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다 이런 것들에 좋은 마음을 품어라, 말을 잘해라,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런저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어떤 철학과 교훈과 종교도 죄는 못 잡아요.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상태, 제가 죄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인격적인 행위를 말해요. 하나님 없는 인격적인 상태,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격적인 상태, 이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해결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없이 살도록 만들어진 인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감기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듯이 못 잡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잡으시는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들으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뭘로 삼았다고요? 죄로 삼았다고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아주 신비하고 독특한 표현을 써요.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죄로 삼았어요. 근데 죄로 삼은 그 아들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 이해하시되 죄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죄의 증상들이라고요. 죄의 증상들이에요. 죄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이 상태가 인격적으로 발현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범죄라고 해요. 죄를 범했다, 죄를 실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문제는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 이것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은 죄를 몰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떠납니다. 이때 아들이 소리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상태로 그때 아들이 처해집니다. 이때 아들이 너무나 놀라서 울부짖습니다.
이 사망을, 이 죽음을 그 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그때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죽어가면서 울부짖는 그 상태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 상태가 무서운지를 몰라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서 죄로 삼으셔서 그를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된 아들이 죽은 것은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죄가 죽은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있지 않아요. 해방됐어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인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는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하나예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죄의 능력이 육체 안에 머물러 있어서 육체의 습관대로 살아서 우리는 때로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철없어서 그렇게 행동할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항상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들을 죄로 삼으셔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죄를 없애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 즉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예수라고 그래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살게 하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을 그렇게 대신 내어줘서 그를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는 아들의 죽음이 죄에 대해서 죽은 아들의 의가 내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이제 더 깊이 앞으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불의를 나타내게 하는 이 모든 불의에서 나타나는 죄의 증상들이 우리 사는 삶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죄의 법 아래 우리를 두시고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우리의 육체의 모든 허물들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못돼서 그러신 건가? 하나님이 못되셔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어서 그 상실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모든 죄악들, 범죄 행위들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고쳐보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세상의 교훈이나 철학이나 종교 의지에서 말 잘하고 착한 마음 갖고 선하게 살게 하려고 노력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그건 사람 일이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하게 만드는 이걸 사람 일이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우리를 착한 말 하게 만드시고야 많은 분인데 어떻게? 죄를 해결하셔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만 했는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통절하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죽었구나.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죽은 죄의 증상들로 가득하구나.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죽음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죽음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닌 말로 똥물이라도 먹으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높이 드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봐라 하고.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맨날 먹고 사는 문제, 자식 성공시키는 문제, 직장 문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 건가 이런 거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지도자 원망하고 담임 목사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는데 그 불뱀에 물려서 뱀에 물리니까 얼마나 아파요. 불뱀이라고 하는 뱀이 어떤 뱀인지 저는 물려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열이 엄청나게 나게 하는 불이라는 뜻이에요. 온 고열이 막 시달리고 몸이 뚱뚱 붓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에는 죽음의 공포가 그 광야에서 완전히 쫙 퍼집니다. 우리 다 죽는다. 그들 안에 퍼진 죽음의 기운, 그 시커먼 죽음의 먹구름이 그들 가운데 몰려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떱니다. 이때 하나님께 앞에 모세가 나가서 기도해요. 이 메시아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장대를 하나 준비해라. 그 장대 끝에다가 놋으로 뱀을 하나 만들어서 붙여라. 그리고 선포해라. 누구든지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누가 살겠어요? 놋뱀을 쳐다봐야 삽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쳐다보겠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쳐다봐요. 나 살아야 되겠어. 이 사람이 보게 돼 있다고요. 누가 구원받겠어요? 아, 나 지금 큰일 났구나. 나 지옥 가는구나. 나 저주 아래 있네. 내가 말하는 거 보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하는 거 보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모든 것들 속에 들어있는 내 추악함이 내 속에서 만들어져서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막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 내 속에 몽땅 다 들어있구나. 아, 나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네. 나 죽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망의 기운을 느낀 사람이 살아야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 나서 놋뱀을 쳐다보니까 바라본 자는 다 살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산 게 아니에요. 착한 생활 많이 한 사람은 살고 속적인 사람은 그냥 죽었더라 이런 거 없어요. 바라본 자는 모두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행위나 그의 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자는 낫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가?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착하고 살고 선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헌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놋뱀인 예수 그리스도, 죄로 삼아져서 나를 대신 죽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처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바라보는 자는, 그를 영접하는 자는 모두 다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자기 죽음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능력이고 복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자기의 죄악됨을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그 죄악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를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교훈이나 철학이나 종교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복이다, 아들 출세하는 게 복이다, 건강한 게 복이다. 맞아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모든 물건에 상품이 있고 하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품 중에 하품이에요. 뭐가 복이냐? 내가 죽음에 있구나.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느끼는 게 큰 복이에요. 저는 폐결핵에 걸려서 온몸에서 죽음이 올라와요. 여러분 나중에 다 느낄 거예요. 돌아가실 때 이제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게 저는 20살 그 정도 나이에 왔어요. 그런 여러분 새파란 청춘이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처음에는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암 선고나 이런 거 받는 사람이 첫 번째 증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놀래요. 깜짝 놀랜대요. 5단계가 있대잖아요. 암 선고 받으면 처음에는 놀려. 어머나 큰일이네.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억울해요. 왜 내가? 왜? 그 다음에는 낙심해요. 이런 단계를 밟아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죽음을 느끼게 되면 놀랍니다. 소스라치게. 나 큰일 났구나. 정말 큰일 났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느끼냐면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돼? 왜 내가 지옥 가야 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나를 지옥 가게 됐어 내가? 이게 막 살아온다고요. 근데 성경은 틀림없이 형제를 미워하는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기 형제 보고 바보라고 나가라고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지옥이요. 억울해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듯이 나도 죽는다는 사실 앞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슬퍼하고 울고 그래요.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아무개 씨, 제가 알고 있는 한 의사가 있는데 당신이 앓고 있는 그 위장암 고칠 수 있는 약을 발견했대요. 한번 가보실래요? 그럼 안 갈래요. 이럴 수 없어요. 그래요? 갈게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의 실패가 축복입니다. 내가 망하는 것 같은 것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슨 증상들이 있냐면 약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나 이거 신기해 죽겠어. 저도요 약해지면 하나님을 막 찾습니다. 그렇죠? 힘들면 예수님 이름 불러요. 무능력해지면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특징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을 낙심의 재료로 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것, 실패한 것, 힘들어지게 된 것, 무력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태도는 뭐예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건 이제 망하는 인간들이 가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화강암 돌의 세계에서 말씀하셨고요. 이방인들은 양심의 세계에서 어렸을 때보다 듣고 들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너 그렇게 하면 고생한다. 너 그러면 실패한다. 너 그렇게 죄지면 지옥 간다. 우리는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추구하고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이리 싸우고 저리 경쟁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이게 맞아. 인생 이렇게 사는 거지. 어떤 유명한 학자가 지난주에 강의를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나를 구원할 자는 자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다들 박수 치더라고요.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살리고 나를 성공시키는 것은 누굽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내게 용기를 줘야 됩니다. 나를 믿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세요. 일어나세요 하니까 막 박수 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소리에 옳다 이러면서 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망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결론이 되었으면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새겨진 우상을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여기고 안식, 하나님을 누리고 먹고 마시는 일을 버리는 인간은 정말 절망적이구나. 이런 인간은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설교를 잘 들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절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음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느낄수록 하나님 내신 생명의 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